할렐루야.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고백한 그 고백이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뿐 아니라 또 다른 고백들도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되고 또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가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며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와 같으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양떼를 먹이시는 백성이신데요.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로 주님이 보시기에 양떼와 같은 주의 기업임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들을 지키시되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주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시는 14절에 보니까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먹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기업, 양떼와 같은 주의 기업인 그들을 주의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또 먹이시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 15절에 보니까 이 미가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겠다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 또 주의 양떼들을 먹이시는 것, 이런 부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적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야, 정말 하나님이 저 성도를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난 성도는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난 성도는 자기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 양떼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냐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래서 양이 제일 자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고 또 그것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양은 삶의 주권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함을 늘 버려야 되는데요. 이 교만함이 뭐냐?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나는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뭐 큰 일이 있을 때만 그때만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나머지 적당한 일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적당히 하다 보니까 삶의 대부분은 그저 내가
그냥 뭐 처리하는 일이고 나머지 그냥 급하고 힘들 때 그냥 뭐 사람들이 119 부르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잘못하면 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삶에서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문제만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소한 문제조차도 주님 앞에 묻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목자를 따르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게 부족함 없는 이적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반성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방향성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것. 또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도 이것이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적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것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의지하는 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미가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여러 나라가 두려워할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끼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여러 나라가 두려워할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묻고 또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양떼를 주의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또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누군가가 지켜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 하나님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인도해 주신대 라고 하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언약 밖에 있던 여러 나라가 이제는 그들의 삶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내 인격이라고 생각해서 내 의가 드러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미약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자신하던 세력들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고 싶은 말만 하던 입, 또 듣고 싶은 말만 하던 귀를 이제는 막아 버리게 되고요. 또 오늘 비유에서 보면 자신이 좁은 구멍 안에 있는 뱀과 벌레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우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외적으로만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분을 목자 되신 주님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란 단어인데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벌레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여러 나라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이웃들, 또 나의 직장 동료들,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 나오는데요. 사유하시는 하나님은 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유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는 학문이 바로 이 비교 종교학인데요. 물론 다른 종교를 연구하고 이해해서 선교 전략을 세운다는 의미로 연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평면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말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말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진 그 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엄청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귀신이나 잡신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되고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교도 비슷하게 해야지 비교할 수준도 안 되는데 무슨 비교를 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실과 인애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환경엔 장사 없어라고 하는 우리 지수선 우리 형제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는 무서운 아버지께 혼나지 않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참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늘 무기력하고 인생의 목적도 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까스로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받은 상처도 치유되는 주님의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이 되었고 팀원
팀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하며 좋은 업무 성과를 내었습니다.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대표에게까지도 칭찬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지속되자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잘 되면 원래 그렇게 되죠. 사명을 따라 살고 싶던 꿈은 어느새 사라지고 세상에서 더 성공할 기회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에 협력업체의 큰 실수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제 팀원의 잘못으로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생겼고 또 직접 진행하던 일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건이 줄줄이 터지자 저는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다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죄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갑자기 도와줄 사람들이 생기며 사건들은 순식간에 해결되고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이겠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언제든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는 악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저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와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겸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토요일에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미리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칭찬을 받을 때마다 우쭐거리지 않고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나라가 두려워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일하신 하나님, 비교 불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미가와 같은 이런 고백이 넘쳐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미가가 고백한 하나님을 저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아버지 내 삶의 주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신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 세상에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